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 365장, 찬송가 36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도 걱정도 연약함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인생을 우리가 주관하고 주도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상고하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요동하게 할지라도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설 때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아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말씀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모세 오경의 말씀이라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하는지 그런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1장 9절을 우리 화면으로 같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0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서는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여호수아, 믿음의 대장부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 가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2025년 영적인 여호수아로, 믿음의 용사로 우리의 삶에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가 어떤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의 실수도 하나님의 능력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도 하나님의 능력의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보면 볼수록,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말로 볼매,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고요, 모세를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리더가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두 가지 정도의 실수를 이 여호수아 1장부터 9장 사이에 저지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실수를 보면서 저렇게 완벽한 사람도 실수를 하는구나 라는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늘에 맞닿은 초롱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아이성 공격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3번의 약 전쟁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아마 유일한 여호수아의 실패가 아이성의 실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값비싼 시날 땅의 외투와 은과 금을 숨겼기 때문에 아이성의 실패가 일어났지만,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도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실수가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또 하나의 실수는 여호수아 바로 10장 앞장 9장에 보시면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완전히 전소시키고 용맹한 아이성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찔렀다는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낡은 옷과 신발을 입고 신고 그리고 찢어진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나와서 당신의 종이 될 테니 화친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어느 누구와도 화친하지 말고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였는데, 여호수아는 그반 이 기본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는 소리에 속아 화친을 맺고 맙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의 실수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디딤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빼앗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하여서 화친하였다는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강한 성이었고 그곳의 용사들도 강력하였는데,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였던 것은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매우 두렵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에게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사실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앞에 지도를 좀 보실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아래쪽이 내용이 오늘 10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로 들어와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뿐이고 그 옆에 있는 아이 성을 무너뜨렸을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큰 이 가나안 땅에 제일 변방의 땅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이 기브온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 기브온은 이제 가나안 땅의 중심부입니다. 다 기브온이 표시되어 있는 것의 화살표로 가나안 땅의 중심부입니다. 가나안 땅의 남북의 한중간 중부에 놓여 있는 땅이 기브온이었습니다. 이 땅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 넘어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중심부 땅인 이 기브온 땅을 발판으로 처음으로는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가나안의 남쪽 지역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는 빨간색으로 북쪽의 지역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가나안 남쪽 지역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이 연합을 합니다. 5 왕이 똘똘 뭉쳐 연합군이 되어서 여호수아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디딤돌을 삼아서 이 연합군을 물리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온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는 디딤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수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실수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를 속였던 기브온이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합니다. 저도 참 실수가 많은 것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그 실수 속에서도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고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실수하였던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2025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도 내려놓고 주님, 나의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가운데 우박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요소가 또 나옵니다. 우박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참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요령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라는 말씀이 끊이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늘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섬길 때 선생님 모세는 회막을 떠나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여호수아의 성실함과 신실함과 변함없이 그대로 10장 전체에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아도니 대색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의 5 왕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호수아와 화친하고 가나안의 중심을 내어준 기브온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5절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러니까 6절에 길갈에 머물러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5 왕들이 쳐들어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전가를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그 전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이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그 소식을 듣고요, 밤이 새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를 거느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리가 약 24km에서 30km 거리. 밤새도록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군대들이 이 행군을 하려면 40km 걸어가려면 이 군대들이 8시간 이상 걸립니다. 밤을 새워서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성실합니다. 자신이 맹세의 와친을 맺은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해 한시도 지체치 않고 밤길을 뚫고 갑니다. 9절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어요. 그 밤에 갑자기 기브온이 이르니까 전혀 준비되지 있지 않았던 이 수많은 5 왕의 군사들이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피하여 도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 왕들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브온에서 벳호론 비탈을 올라가서 벳호론의 비탈 아래로 내려가는 아세가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11절에 보시면 우박이 내렸습니다. 한글 성경에 우박으로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이 하늘에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5명의 왕들이 도망가는 것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우박을 쏟아부어 가지고 그 5 왕의 많은 군사들을 섬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종,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던 여호수아는 우박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죠. 우박 맞고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로 죽인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에만 머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안에서만 나오는 능력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주님께 신실할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우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대장부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여호수아는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10장은 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백미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떻게 여호수아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의 디딤돌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우박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지 묵상하던 중에 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에게 믿음으로 멈추어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늘 술 먹고 실없이 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박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산지를 얻고 취하기 위해서 태양을 향해 선포하고 달을 향해 선포하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의 어떤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완전히 멸하려는 강력한 의지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온 천지 세계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태양과 달에게 외치는 믿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강한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대장부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와 가정을 향하여, 우리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니 당연히 실수가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박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수아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들 14절과 또 10장 마저 뒤에 가면 똑같은 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의 여호수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싸우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디딤돌이 됩니다.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박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신 것을 믿는 성도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끌어내립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하여 외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인데 낙심하며 절망하며 두려움에 붙들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심령의 반석이 되어서 주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이 삶에 맡겨진 가나안의 영토를 하나님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방법과 잡을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박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생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부르짖고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도 삶의 현장마다, 삶의 자리마다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갈 길을 잃어버린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가지를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 담대한 믿음에, 오늘의 믿음의 선포로 주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연약함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우리의 실수도 승리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며 뜻하지 않는 은혜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며 이 하루를 기도의 무릎을 꿇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